조급해하지 맙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법대로 절차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교회가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되냐면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것은 뭐냐면 그럼 예수님 이렇게 실천하면 될까요?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적용 원리 첫 번째는 범위를 제한하지 말라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납비들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가르쳤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7번까지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를 제한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때 횟수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한 번 참았다 7번 참았다 그렇게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라 라는 말씀이고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교회에서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세상에 나가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라는 곳에만 제한시키고 또 세상에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헌신할게요. 그러는데 형편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자꾸 우리는 내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제한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이고 부인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라가 아이를 못 갖습니다 라고 할 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면서 1년 후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그대로 그 무엇을 뭐했냐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보거니와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뭐하고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로 믿는다 라고 말해놓고는 그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믿는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믿는 대로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말씀 그대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실천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이런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라고 제한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간 라오스의 한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이 산 위에 있는데 사람들이 평지에, 산 아래에 땅이 없으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을 화전해가지고 산벼를 심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고, 그리고 양귀비를 심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마를 심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번답니다. 한 집마다. 그런데 이렇게 양귀비를 짓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모여서 사냐면 처음에는 2가정, 3가정 모여 살았답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내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러 갔더니 컴퓨터 학원 선생님이 30분 가르쳐주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예수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 부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못마땅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이장은 원래 공산당 소속이 있는 사람만, 당원권 있는 사람만 이장을 한다는데 이 이장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회자가 계속 전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근데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옮길 때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마을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짐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30가정 중에 25가정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 그랬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양귀비를 심지 말고 커피 나무를 심자. 그러면 10배 더 수확이 많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양귀비를 심지 않고 커피 나무 만주를 심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작년에 건기 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한 번도 안 와가지고 커피 나무가 다 말라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낙심되고 또 절망도 되고 있는데 거기 목회자와 이장과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냐면 이제 선교사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양귀비 재배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귀비를 재배하지 않으면 수입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겠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살겠다.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다. 말씀을 적용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 그곳에 보니까 원래 라오스는 남족이라는 주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은 불교를 믿고 있고 크무족과 몽족, 이게 산지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는 크무족이라는 족속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활성화되고 교회 부흥을 주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크무족은 평지에 삽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인데 그 살다 보니까 안일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촛대가 어디로 옮겨졌냐면 몽족으로 옮겨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몽족이 대부분 교회 부흥을 주도하는데 라오스에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대부분 그 몽족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처음 사랑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못한 것도 알게 되면 이제 스스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생활할 때도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이 경우는 말씀으로 살 수 있고 이 경우는 우리가 안 되니까 못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합니까?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했더니 다윗은 점점 갈수록 강해집니다. 근데 사울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변명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말씀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핑계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점점 갈수록 뭐해지고 약해지고. 근데 손님 조건은 누가 더 좋습니까?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하는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번성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번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있거든요. 처녀 마리아.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할 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살아내겠다 했더니 그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한하지 않거든요. 로마서 3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까 이방인 선교를 하라고 할 때 순종해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납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한하지 말고 말씀 제한하지 말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계속해서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적용 원리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 합니다.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실제 예를 들어주십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이 그
그 종들과 결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만 달란트가 지금으로 하냐면 얼마냐면 1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빚을 갚아라 그러면서 네 몸 팔고 처자식 팔고 가진 걸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더니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엎드려 가지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년 연봉 적으면 4천에서 5천 많으면 1억을 빚진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라고 그랬더니 똑같이 했거든요. 엎드려서 참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옥에다 가다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주인한테 말했더니 주인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악한 종아, 내가 네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책망하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탕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시켰답니다. 갔더니 그 집에 낫이 있어요. 쓰지도 않아. 근데 안 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며칠 있다가 그 집에서 낫을 빌리러 왔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야 낫을 빌려드려라 라고 그랬다는 거죠.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따졌답니다. 아니 그 집에서 안 빌려줬는데 우리가 빌려주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가 안 빌려줬으니까 나도 안 빌려줘. 이러면 복수심으로 사는 거랍니다. 너는 안 빌려줬지? 나는 빌려줄게. 그러면 증오심으로 사는 거랍니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네가 필요하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주는 것. 그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긍휼은 뭐냐면 저주받을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버림받을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무시받아 마땅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긍휼이라는 건데 이 긍휼은 우리 마음에 없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성품은 누구 성품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리라.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들마다 앞에 붙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 어머니가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 띄웠는데 그때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왔어요. 그 시녀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공주가 발견해서 시켜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열었더니 그때 아기가 울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아이를 데려갈 때 뭐해서 데려갔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서 데려가서 키웠어요. 이름도 누가 줬냐면
바로의 공주가 지었습니다. 뭐냐면 모세, 물에서 건진 아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길 때 그때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못 본 게 아니라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고 피하여 가더라. 네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 때 앞에 붙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붙을까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을 상처에 발라서 싸매어주고 나귀에 실어서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웃이 되려면 상대방의 무엇을 알아야 돼요? 아픔을 알아야 돼. 상대방의 무엇을 알아야 돼요? 슬픔을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무하고 관계 맺으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위하고 관계 맺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누구하고 관계 맺으며 사람하고 관계 맺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고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점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청년 때 시장에 갔답니다. 시장에 갔더니 흑인 노예들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이 갈라지면서 팔려가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룬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내면, 말씀에 적용하면 그 말씀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박종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5천만 원 헌금을 할 테니까 교회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먼저 1,000만 원이 와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1,000만 원을 보낸 다음에 돈을 못 보내겠다고, 못 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교회 벽을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 교인들과 목회자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더 큰 아픔은 예수를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성도들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일이 생겨서 기도하시다가 비빌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연락해서 목사님 지붕만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말레이시아 임명혁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동차가 20년이 넘어가지고 수리해서 타다가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고. 그거 타고 다니다가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아이들 태우고 가다가 위험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딸이 아빠 이제 차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교회에서 박종태 선교사님한테 지붕 올려서 예배드리라고 1,000만 원 보내드리고, 또 임명혁 선교사님한테는 500만 원 보내드려서 자동차 사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해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지켜내야 돼.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는 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믿는 대로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 라오스는 불교 국가인데 사진에서 본 것처럼 새벽 6시가 되면 이게 탁발을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시주를 해요. 근데 집집마다 가지고 두들려서 시주를 하는 게 아니라 큰 도로가에 이게 동자승부터 스님들이 쭉 행렬을 지어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주할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음식이나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옷도 정결하게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시주하러 탁발하러 쭉 지나가면 거기다가 밥도 넣어주고 간식도 넣어주고 심지어는 돈도 넣어주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러면 지나가면 제일 끝자리에 누가 있냐면 가난한 아이들,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바구니를 큰 바구니를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탁발하는 스님들이 쭉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거기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계속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빈 바구니 왔던 얘들 바구니가 가득 찼어요. 그걸 가지고 그 하루를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라오스는 불교는 구호로 구제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구제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라오스 불교가 그 라오스 국민들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라오스가 150년 지금 선교한 나라인데 안 깨진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쉽게 안 연다는 거죠. 요즘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로 오신 분들 아니면 교역자들, 관광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는 것이 달라서 현지인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몇 년 믿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자랑은 뭐가 되냐면 나는 믿는 대로 살아낸다. 나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삶의 전 영역에다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낼 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한하지 말고 말씀 제한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